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목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본문의 본시의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문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제목은 본문과 70편에서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저작 시기와 또 배경에 대한 그러한 언급이, 표제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언제 이 시가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6편과 32편과 51편의 말씀과 같이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을 배경으로 다윗이 회개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하는데, 그것 또한도 명확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사경에 이를 정도로 중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런 개인적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회상을 하면서 개인 스스로가 회개를 하고 있는 참회시인 것만은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개인의 애가시 정도로 이렇게 분류되어집니다. 이러한 본문의 구조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로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다윗이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이러한 죄로 인해서 나타난 자신의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신이 나열하고 있고, 자신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다윗이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18절까지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이 사랑했던 여러 사람들과 또 친구들, 또 여러 관계로부터, 사회적으로부터 냉담한 이러한 반응과 또 원수들의 비판과 또 정죄에 대해서 자신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심경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까지는 자신의 죄악을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자신을 대적하는 상황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히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간구를 간곡하게 이렇게 다윗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여러 가지 구조를 통하여서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결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다윗조차도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또 죄악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으며 또 크고 작은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갈 수 없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이기심으로 또 죄악으로 얼마나 이렇게 무기력하게 넘어지게 되며 또 심지어 영적인 민감함이 없이 또 영적인 마비가 와서 죄악으로 육체적으로 고통과 또 영적인 고통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겪게 된 자신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그는 지금 주의 진노로 자신의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뼈에 평안함이 없어서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날 지경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질병이기에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의 상황이 절망이 이렇게 겹겹이 누르고 또 스스로 해결할 실마리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희망보다는 절망적이고 비판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지내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우리 주변 가운데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분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다른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하고 그분께만 간절히 매달림을 통하여서 다시 죄악에서 떠나게 되고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그가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야만 합니다. 믿는 자들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간다면 죄를 짓다가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셔서 절망 가운데에서 다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게 하며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세우게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1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질병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놓이게 되자 또 그의 원수들이 그를 해하려고 도모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구들도 자신을 멀리했다고 다윗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 친척들 모두는 다윗이 자기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신뢰했던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 한 사람들입니다. 늘 자신을 떠나지 않고 자신과 함께할 줄로만 생각했던 아주 자신이 신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병들어서 심하게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자 그들은 하나둘 다윗을 이렇게 떠나게 되고 그를 오히려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질병과 고통이 너무 비참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보았는지 또 회복될 수 없다고 보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다윗을 위로하지 않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변하기 쉬우며 또 신뢰하기 어려운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의리와 의정을 정말 중요시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금세 변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보듬어주고 사랑해야 될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변하는 인생들과 또 세상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의지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 세상의 방법과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고통 가운데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부족함이 없고 또 마음의 여유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과 성격이 진실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이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안할 때나 또 고통 중에 거할 때나 동일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의연하게 다윗처럼 대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다윗은 이렇게 본문을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하고 또 간절한 상태에 있었는지 본문의 표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며 또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분이심을 확실하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통 속에는 저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절망하고 불평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아서 더욱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또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맞춰가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고통 가운데 놓이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고통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슬픔에 거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슬픔 가운데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고통 중에라도 정말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놓인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서로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저희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